어느 그 인터넷 방송인지 그 TV의 방송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인문학 강의를 이래 나와서 서로 좌담하고 이런 내용인데 어쩌다가 한번 이래 봤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갔다가 책방에 들려서 책을 하나 보려고 일반 서점에 갔더니 들어가는 입구에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게 보여요. 어쩌다는 말 때문에 주저없이 그 책을 하나 골라서 열차 타고 내려오면서 읽다가 그 내용을 한번 다 읽어보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어쩌다라는 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쩌다 예수 믿게 되고 어쩌다 교회 나오게 됐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한 어떤 원칙과 기대감이 어떻게 서로 누구에게나 그렇게 신뢰를 줄 수 있겠는가라고 볼 때는 전혀 신뢰를 줄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어쩌다 그럴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 그는 더 이상 어쩌다라는 세음절보다도 섭리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두 음절에 더 신앙의 무게를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다가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어디선가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다 신앙은요, 절대로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신앙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는 해도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물러서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어쩌다라는 요행 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용기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끼는 여러분, 어쩌다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믿음이 충만해져서 모두가 죽었다는 예수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붙잡아 왔습니다. 체포했는데 그 시간이 오후 저녁 시간이 되어서 유대 율법에 의하여 저녁에는 신문할 수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가뒀다가 그 다음날 일찍 그들을 불러내어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정인들이 있고 심지어 오늘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아서 제자들의 정인이 되어준 40여 세나 되는 나이를 여기에 지적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40여 세나 되는 남자가 병을 고친 사람이 정인으로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이까지 기록했다는 것은 이것은 가상적이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실 때 그들은 자기 집안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진정한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왔지만 한 번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용기 있는 신앙이 훼손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진정한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외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믿음이라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이끌려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충만해지자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강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신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라는 이 확신 말입니다. 이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내용을 널리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나를 통해서 와야 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들이 이제 확신 있게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도 이러한 믿음이 확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들 속에 있는 걸 감춰놓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자꾸 말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 베드로, 요한, 좋아 이제 너희들 놓아줄 테니까 이제 다시는 이거 전하지 마라.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들은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야, 내가 어떻게 너희들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담대한, 정말로 무엇을 말하여야 하는지를 이들은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전하여야 할 내용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이요 진리가 되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용기로 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보니까 우리 계룡시가 영하 14도였어요. 영하 20도면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은 저렇게 튼튼하게 해놓은 포장 도로의 틈을 비집고 싹이 나오기도 합니다. 속초나 경포대 가면은 그 바위 틈 사이에서도 해송이 싹을 틔우고 나무로 멋지게 자라져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생명의 존재함을 드러냅니다. 하물며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함이 그 한낱 소나무의 씨앗보다 못하며 이름 모를 덜풀의 씨앗보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잠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성령의 역사함이 분명하게 진정 있는, 진정한 용기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싹을 틔우고 잎을 띄우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공회원들의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막 평가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를 원하십니다. 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판단받기를 원하겠느냐? 너희들에게 용서를 받기를 원하겠느냐? 너희들의 배려를 받기를 원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 수가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의 생명은 코에 있습니다. 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초에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습니다. 인간의 코에 생명이 코에 있는데, 이 숨 쉬는 데 있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콕 하늘과 땅을 납작하게 코를 막아버리면 그냥 숨도 못 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시니 나의 구원이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 되시니 나의 생명이니 내가 누구를 의지하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판단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나를 판단하시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알아달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무슨 특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온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온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고 나눔의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감당도 못할 걸 여러분에게 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제 왔던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우리 교인들 한 2명만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오면 한 2명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제는 맡고 있는 그 교회에 필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4사람을 소개해 줬습니다. 했더니 목사님하고 수석 장로님이 또 피택받은
권사로 피택받은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서 큰 도전을 받고 갑니다. 내가 아무개 집사님에게 이메일을 남겼습니다. 좀 자료 좀 좋은 케이스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대를 읽지 못하고 40년간 전통만 주장하고 있으니 그게는 맨날 40년짜리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수석 장로님이 우리는 핏이 없습니다. 자랑스럽게 하기에 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세대나 우리 세대는 여기 두 사람이 형제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그때 빵을 한번 사줬어.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양반 동생이 나한테 되게 몹쓸 짓을 했어요. 오늘 그냥 한 대 그냥 지어박을까 하다가 오늘 내가 참았어. 그 형 보고 참았어. 그때 형이 나한테 빵 사줘서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래봐. 이게 우리 세대입니다. 지금 세대는 형이 나를 빵이 아니라 한우 고기를 이틀 동안 사줬어. 근데 동생이 나한테 까불어서 현대인은 형은 형이고 니는 너야 그러고 한 방 지어박는 것이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깔깔깔깔 웃으면서 맞네요. 듣고 보니까 맞네요. 근데 아직도 40년을 생각해요? 빚내서 하나님 일하시오.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권사 피태반에 빚내서 일합시다. 빚내서 일합시다. 그래 한바탕 웃었어요. 오래 다닌 게 자랑이 아니에요. 오래된 게 자랑입니까? 오늘 내가 그만큼 축적된 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진정한 용기 있게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러내놓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다닌 연조가 중요하지 않아요. 시대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12년 전에 이 계룡시에 왔을 때 교회들을 돌아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젊은 분들이 군인도 아닌데 본부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그때 몇 사람 안 되지만 나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템포도 빠르고 쓰는 낱말도 좀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젊어졌는지 몰라도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 시대가 그 지역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유는 교회가 세상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주도해라는 것입니다. 신학이란 그 시대의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그 지역에 교회는 신앙의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우리는 생각하며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용기 있는 신앙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은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있게 될 때
그것이 크든 작든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에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용기 있는 신앙,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반드시 받으십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니까 여러분을 믿고 2018년도로 또 맡겨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나 받는데요? 천만에요.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2018년도요?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받던데요?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세월은 죄를 더 쌓는 것이고, 진정한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진 여러분이 받는 세월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쌓아 올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왔으니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용기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멋진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을 변정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베드로나 요한이 무슨 말을 하면 배운 적이 없어서 앞뒤가 안 맞고 듣는 사람이 편집해서 들어야 맑게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러한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앞뒤가 정확하며 성경을 인용해가며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이며 너무 완벽하게 변정을 하니까 이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에게 있어서 확신에 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정, 그들의 이런 진정한 용기, 그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하는 주를 향한 발걸음, 수고하는 손길, 반드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남은 2017년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안겨질 2018년도를 정말로 진정한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정한 용기 있는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